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기는 멸망당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내내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언약은요, 좀 길어요. 좀 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한 가지에서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고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이런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셨구나, 그냥 어느 날 번쩍하고 오셨겠지, 이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라고 얘기하셨고, 또 가지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한 걸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단들이 주로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 공의로운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믿어지는 게 더 놀랍기는 한데 이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마 타고 사진 찍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백마 타고 온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는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시켜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다윗의 가지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요. 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재림과 초림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언제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회복의 약속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신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에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겠고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에서 한 공의로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거고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그 가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거든요.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피폐되고 멸망되어지고 있지만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전부터 맺어왔던 언약에 여전히 충실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언약이 파기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이 파기될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언약이 깨질걸? 이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너희가 낮을 무너뜨리고 밤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파할 수 있다, 깨트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낮도 없앨 수 있고 밤도 없앨 수 있다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현대 과학의 힘으로 태양을 깨트리거나 또 이 달을 깨트리거나 이러면 낮도 깨지고 밤도 깨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이런 그 약속이라고 하지만 현대 과학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핵폭탄을 뭐 터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아니, 그렇게 태양을 깨트리고 달을 깨트리면 그러면 이 언약이 깨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태양을 깨트리고 달을 깨트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나요? 아마 살 수 없을걸요? 태양이 조금만 뜨거워져도 난리가 나고 태양이 조금만 식어져도 난리가 나는 우리들인데, 태양이 없고 달이 없다, 낮이 없고 밤이 없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존재가 가능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이 밤이 없어지지 않듯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한참 묵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깨트리시겠다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러면서 한참을 묵상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깨트리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했는데 뭐 그것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더 낙심에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약속을, 승리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삶이 무거워질 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 자리에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고 정말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좀 힘드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혹은 좋고 신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전히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 단기 선교 준비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바쁩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뭐 연락하고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어떤 상황에 있던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내고 다시 용기 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또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꼭 힘나라고 같이 응원할 테니까요. 그렇게 힘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한 가지를, 공의로운 가지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겠다라고 변함없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